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세상 어떤 신도 피조물의 이름 앞에 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신자라는 이름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부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만 유독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후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고 사도의 시대를 지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의미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내가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런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스스로를 누구라고 소개하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나요? 현재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계시는 인생일까요? 사실 너무 상징적이기도 하고 모호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버젓이 숨을 쉬며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가능한 일인가? EBS 채널 프로에 한 가족이 나왔습니다. 일반인 가족이었는데 엄마가 두 아들에게 물어요. 큰애는 7살, 작은애는 5살쯤 된 것 같아요. 엄마가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후랑 선재는 뭘로 태어나고 싶어? 질문에 재미있었는지 형제는 막 이것저것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로 태어나고 싶다고도 하고, 둘째 아들인 선재라는 아이는 엄마는 못생긴 돌로 태어나 라고 놀리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큰 아들인 지우가 이럽니다. 그러면요, 저가 땅이 될게요. 엄마가 물어요. 그럼 엄마는 그 위에 예쁜 꽃이 되고, 아빠는 사과나무가 되고, 제 동생 선재는 배나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다시 태어났는데 그 이전의 삶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간단하죠.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7살 이지우처럼 땅이 되고자 하는 것, 꽃이 되고도 싶을 텐데, 맛있는 사과가 달린 나무가 되고도 싶을 텐데, 지금 지우의 인생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엄마니까 그 엄마가 예쁜 꽃이 될 수 있게 땅이 되겠다는 것, 이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면 평생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아니죠. 사실은 정말 허무하리 많지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영혼의 죽음이라는 그 지옥의 형벌이 나라는 한 인간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었던 죄인된 우리에게는, 적어도 죄인이라 고백한 우리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시나요? 아직 외계인이 있다고 밝혀진 바는 없고 여전히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지구만이 생명을 품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 우주의 중심인 이 지구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엄청난 우주가 저 태양이 저 달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나라는 이 작은 인간이 뭐길래 저 거대한 태양은 날이면 날마다 빛을 비추고 열을 내어 나를 살게 하며 밟을 땅이 있고 호흡할 산소가 있고 먹을 양식들이 있고 같이 살아갈 사람들까지 주셔서까지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지구에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억 명의 사람들 중에 딱 150년 뒤에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살아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약 100년 후에도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그때에도 은평교회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은평교회 143주년 설립 예배 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른 어떤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고 다른 어떤 장로들이 계실 거고 다른 어떤 성가대가 노래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마치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이 지구가, 이 교회가, 여기 우리의 역할이 영원히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나 좋을 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오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니까. 불과 150년 후면은 오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텐데 우리 인생의 이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부정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귀함이죠. 우리가 왜 존귀한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죠. 난예배 때 본 그 복음행전 영상 중에 어느 청년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부모를 가장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다.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이는 부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희 신학교에 어느 젊은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설교하시다가 자기 아이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심각하게 아팠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 중환자실에 있었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중환자실, 저 먼 유리창에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그 산소호흡기랑 여러 가지 줄이 달려있는 그 아이를 보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나시더래요. 그때 이 찬양이 생각나셨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은 거짓이다. 이 찬양은 틀렸다. 저기 누워있는 저 아이는 그냥 그 자체로 나에게 기쁨이다. 하물며 우리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노래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설교 중에 엄청 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아니 그렇기에 더더욱 내가 존재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더더욱 우리는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즐기다가 죽기 위해? 그러면 굳이 성경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의 관계들이 왜 주어졌으며 이 땅의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왜 이 세상이 왜 필요했는가? 기쁨이 우리를 그렇게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우리를 바로 천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시면 될 일이 아닌가? 저는요 요즘 이게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제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계속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문제랄 거 없는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자라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다가 착한 아내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주신 소명대로 사역자가 되어서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지체들을 섬기며 그렇게 더 큰 욕심 없이 더 바라는 것 없이 건강하게 사는 인생,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이 크고 저도 나이를 먹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어느 날 은퇴할 때가 되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별일이 없다면 그렇게 노년이 되어 바람이 있다면 아내와 비슷한 즈음의 죽음을 맞이하겠죠. 제가 올해 43인데 50년 정도만 더 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8, 90년을 보내고 그렇게 천국에 가면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까요? 저 아래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기가 막힌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생을 부여받은 내가 그 한 줄기 섬광 같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인생 보고서에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교구를 섬기면서 장례식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교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몇 배로 많이 다니셨겠죠. 장례식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 당연히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죽을 때가 올 텐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하는 생각을 장례식을 다니면서 자주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사역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내보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커피를 잘 만드는 친구였어요. 항상 언제나 맛있는 커피를 갖다 주고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참 섬기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저희 2층 교육자실에 커피가 떨어졌다 싶으면 어느새 그걸 알고 커피를 들고 원두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참 존경했던 어른분들도 예기치 못하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20살, 1살 때 엉터리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저만 보면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신학교가 가장 가까워서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그게 유일한 이유였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매일같이 내가 의혁아 너 훌륭한 목사 되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 동생은 결혼한 후에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놀러 간 줄 알았는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을 섬기러 갔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리카 어느 마을 구화원에 또 봉사하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났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는요 죽습니다. 그쵸? 죽어요. 언젠가 반드시 그럴 거예요.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다가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옆에 그 청년도, 그 어른들도, 우리 할머니도, 그 동생도 있을 텐데 그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또 떳떳하게 잘 살아왔다가 그렇게 내가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정말 다가올 그날을 생각하고 대비하며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맹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기 없고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기에 비참했고 처절했으며 사람들은 욕을 하고 침을 뱉었고 그렇게 거지로서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 길가에 앉아있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러자 맹인은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지나쳐 가셨다면 아마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지 주제에 말도 안 듣고 시끄럽게 했으니까요. 그만큼의 지위였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얘기를 들은 맹인의 행동이 특별합니다. 50절이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당시의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복이었습니다. 특히 거지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겉옷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꼭 싸매고 뛰어간 게 아니라, 아니면 차곡차곡 개어놓고 간 게 아니라 내버리고 갑니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맹인에게는 그만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뭘 줄까?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저라면요, 당장 부모에게 뛰어갔을 겁니다. 앞에서 소개하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에게 뛰어갔을 거예요. 맹인이라고 나를 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내가 눈을 떴다고,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온 동네를 뛰어다녔겠지요. 보고 싶은 것을 보러 다녔을 겁니다. 수십 년을 생맹으로 산 어떤 아버지에게 그 자녀들의 생맹 특수 안경을 선물하였더니 그 안경을 쓰고 온갖 색깔을 찾아다닌 그 어떤 사람처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보러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바디메오의 선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라 하셨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눈 뜨게 해줬으니 이제 볼 수 있으니 가서 실컷 봐라 하셨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씀, 이 가라 하시는 단어에는요, 언어적으로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가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go home입니다. go home, 집으로 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으로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집은 뭘 의미하나요? 안정과 편안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는 원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마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내쫓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어요. 육체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경은 굳이 이렇게 표현하죠.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은요, 아까의 그 휘파고 집으로 가다라는 말과 대조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진정 무엇을 선택한 것인지, 그의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입니다. 글쎄요, 바디메오도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꾸리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했을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52절에 따르다라는 말은 단지 이 눈뜬 순간뿐의 선택이 아니라, 그날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요, 예수를 따랐습니다. 가라 하셨으나 따랐습니다. 왜요? 예수가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고 싶어서 눈을 뜨기를 원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 보이는 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생각하며, 바디메오를 생각하며 욕심을 잘 버리고 예수님 잘 따라갔네, 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분별하고 잘 선택했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을 수 없는 기적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구원 앞에서 그는 너무도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라 하시는 명령을 듣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집일까요? 길일까요?
안정과 편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는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길에서 세찬 바람이 불기도 비가 오기도 태양이 뜨겁기도 한 그런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결코 집이 아니죠. 길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도 바디메오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신가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되고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저와 같다면, 뭔가 걸리신다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이 인생에 거기에 정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섬뜩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이 말의 유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개선식에서 유래했다고들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을 위해서 개선식이 열리는데,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영웅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런 대접을 받게 되면 이 당사자는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감동에 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선식에 그 마차에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그 장군과 함께 탑승하고, 그 노예는 이 장군 옆에서 장군에게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속삭인다고 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이 영광 부질없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경각시키는 말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요, 섬뜩한 일도 괴로운 일도 아닙니다.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사는 것처럼 삶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늘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인생을 세 부문으로 나누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어리숙한 모습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가장 어리석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사의 그 귀를 잘랐을 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가 가장 어리석었던 때는요, 어떤 산 위에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광경을 본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가 했던 가장 어리석은 말, 예수님을 이미 만난 후임에도 그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깨어난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달리다굼, 이 네 글자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그들은 결코 그들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길에서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 순교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내 인생의 중심 삼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얼마나 무겁나요? 만약 무겁지 않다면 혹시 다른 게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내가 너무 무겁고 내가 너무 크고 내가 너무 선명해서 그게 문제인 것은 아닐까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하는데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1인용 의자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부르다가 스톱하는 누군가의 소리에 예수님을 밀치고 엉덩이를 들밀어 거기에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신가요? 혹 저 자신은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에 아직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아직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사라져야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야 그때 비로소 내가 살 텐데, 그게 진짜 사는 것일 텐데, 예수님이 중심되시지 않는 삶이란 죽어있는 인생과 같을 텐데,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계실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만 살게 하는 인생, 가라 하실 때 따르는 인생, 내가 사라짐으로 진정한 내가 사라지게 되는 인생, 그런 이름 석자를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느낌표 말고요, 물음표가 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잠깐의 답이 아닌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위험한 건요,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이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는 것이 진짜로 위험한 일입니다. 강명식 씨가 쓴 진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못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겠고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가사 조금만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진리잖아요. 진리. 3절까지 보시면요, 정말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런데 4절의 내용이요, 약간 제목과 어색해요. 진리에 관한 찬양인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진리랍니다. 이것도 진리래요. 인간의 결심이고 인간의 추구이고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삶인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도 진리랍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래요. 글쎄요, 강명식 씨가 그런 의미로 사절 가사를 쓰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진리구나.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년 남성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 남성에게 물었어요. 누구와 주말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보기를 제가 드릴게요. A랑 B가 있습니다. A는 먼저 본인의 와이프. 근데 여기까지 들은 이 중년 남성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큰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삐삐삐삐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 슬픈 얘기죠. 연애할 때는 세상 가장 사랑하는 여자였을 겁니다. 결혼할 때에는 평생 옆에 붙어 있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주말조차 같이 보내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님, 혹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주님께서 쉴 곳이 없으신 것은 아닐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어느새, 그 중요하신 우리 주님이 어느새 격가지로 밀려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무게가 우리의 삶에서 그 가치만큼 무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가? 내게 주신 사명은, 내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주님 뵐 그날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질문들이 날이면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이번 한 주도 길에서 주를 따라가시기를, 그렇게 기꺼이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음이라는 절망만이 결론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여전히 내 삶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순간의 삶 속에서 마치 여기가,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길에서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해도 매일 다시 고민하고 질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따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저 하늘에서 만났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나 이렇게 잘 살아냈노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죽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